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제2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가인의 제물 왜 연락되지 않았나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가인의 제물 왜 연락되지 않았나. 연락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안 보이는 속에 비밀로 숨어 있는 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율법으로 봉독해 보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다 그래요. 무슨 세월? 아담이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서 가인을 낳았다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첫 아들을 낳다 보니까 이 가인은 내가 얻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근데 아벨은 왜 그 히브리의 뜻을 공허함 또는 허무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자,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그 후에 세월이 흘렀어요. 어린아이 난 것은 1절 2절이지만 세월이 흘러야 농사도 짓고 세월이 흘러야 양도 치죠. 자, 이 정도 치려면 보통 20대는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세월이 흘러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자, 소산이 얻을 때까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논에 물을 대고 농사를 져야 되고 벼를 심어야 되는데 나이가 적어서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1절 2절이 20년 아니면 30년이 넘었다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그런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고 합니다. 4절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했다는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어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만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에서 받았다는 거 이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왜 연락되지 않았나? 그러면 오늘 가인의 잠을 왜 연락되지 않나? 우리들도 예배를 구약에는 제물이고 신약에는 번제인데 신약에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레위기 1장부터 번제를 드리는 거였고 그래서 레위기장은 제사법, 즉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배법. 신약에는 우리가 영혼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서 드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씀하셨던 장면이에요. 신령한 마음으로 드려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본인들은 몰라요. 오늘 여기서 가인과 아벨은 몰랐듯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 라는 건 모세 선지자만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냥 말씀들을 그냥 읽어가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 잘 드리고 갔는데 이종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누구누구는 예배가 올라가되 누구누구는 기도 올라가되 누구누구는 안 받는다 이런 소리는 하나님하고 이종하고 기도할 때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잘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회장님이 네 기도 안 올라갔다 네 예배 안 올라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본질이에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가인의 잠을 왜 연락되지 않았나? 첫째, 거듭나지 못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거듭나지 못한 거,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 거. 오늘의 말씀 장면에서는 이거로 분한 성격이 있었어요. 가인의 그 재물을 왜 연락되지? 분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분한 마음. 자,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였는지라 라고 하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 얼굴이 변해버렸어요. 얼굴이.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장남이니까 그 에서는 장남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그리고 이삭이 축복기도 해줄 때 내 건 어디 갔어요? 자, 이 장남의 어떤 사건. 자,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 15장에 장남인 아들이 돌아온 탕자에게 잘해주니까 안색이 변하면서 분해서 쩔쩔매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아실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관이다. 그게 믿음이다. 오늘 거듭나지 못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말씀 속에서도 이미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고 싶으셨을 거예요. 시험 테스트 하는데 넘어진 거죠. 시험 테스트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것도 구약에는 재물을 받으실 때 안 받으신 거 없어요. 깨끗하게만 드리면 다 받았어요. 번제물을 드렸던 레위기 1장 말씀을 보시오. 가난한 자에게 밀가루 한 줌도 받으셨어요. 비둘기 하나도 받으셨고요. 염소도 받으셨고 부자는 소도 받았어요. 자, 이렇게 각자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 받으세요. 신약의 예수님도 그랬어요. 과부의 랩돈이 저기 있는 바리새인의 연못돈보다 낫다. 그는 전 재산이고 다른 사람은 남은 것을 드렸느라 인색함으로 드렸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거듭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거듭날 수 없어요. 부모의 교훈을 따라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돈이 많아서 명예가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절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 답이에요.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 물과 계속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세뇌돼야 됩니다. 그래야 거듭날 수 있어요. 자꾸 깨닫게 하니까, 말씀은 자꾸 깨닫게 하니까. 왜?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씀은 자꾸 다리 역할을 하니까. 말씀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못 외우고 안 들어갈까봐 보혜사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머리를, 자꾸 늙은 머리를 아주 젊은 머리로 바꿔주세요. 기도할 때에 수술시켜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병든 것도 고쳐주시고 사탄도 멀리하게 해주시고 나쁜 길을 걸어가는 것도 막아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지식과 경륜과 이런 걸 다 빼주시고 뇌종양이 있거나 뇌일열이 있거나 여기 있는 모든 헛박가리에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치료 5만 개를 주관하고 계세요. 뉴런이 10억 개가 있으며 우리의 뇌경색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 모든 신경들이 머리에 뇌신경이 150억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터져도 우리는 뇌일열이에요. 이 군데군데 들어가 박혀있는 악한 마귀, 이것이 우리를 조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조종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내 생각 속에 들어가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 있으면 조종할 필요가 없어요. 자, 비판했어요. 마귀가 조종하죠. 욕하고 있어요. 마귀가 조종해요. 남을 미워해요. 마귀가 조종하죠. 일하기 싫어해요. 게을러요. 마귀가 기도하기 싫어, 예배드리기 싫어, 말씀 보기 싫어, 말씀 쓰기 싫어, 다 마귀가 조종해요. 그런데 한 면에서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또 일깨워 줍니다. 비판하지 마라. 마태복음 7장 비판하지 마라. 나도 너를 비판할 거다. 이게 들어가는 순간 마귀는 떠나가요. 로마서 2장 비판하지 마라. 너도 이미 정죄함 받지 않냐. 응? 판단하기 영혼을 미워했어요. 마귀는 미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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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미워하지 마라. 살인죄니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지 않느냐. 지옥 들어간다. 자, 이 말씀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면 절대 마귀는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를 조종해 주니까요. 죄를 깨닫게 해주고 믿음을 온전케 하게 했는데 오늘 거듭나지 못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가인은 누가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양을 받았는지 아마 여기서 기록되는 있지 않지만 아벨이가 막 어떻게 하면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어. 여기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드렸어. 내가 막 그냥 드리면서 봤더니 막 내 몸이 찌릿찌릿한 게 막 하늘에서 내 얼굴이 붉어지는 게 이러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가인은 냉랭하니까 내 재산은 안 받으시고 저 아벨 것만 받았구나. 그러니까 씩씩 분해서 이거 지금 현재의 기독교 신앙생활 은사 파트락에 있어야 될 일들이죠. 같이 기도했어요. 5명 6명이. 근데 막 그냥 어떤 사람은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막 영상이 열어지고 그리고 막 그냥 막 몸을 찌릿찌릿하고 막 손이 막 그냥 뭉게뭉게 구름이 막 떠 있는 것 같고 막 왔으니까 갑자기 예배들이 어머 나는 영원히 떠주고 막 기도하고 막 그냥 뭉실뭉실한데 너무너무 기뻐서 땀이 펄펄 나는 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 라고 말하면 앞에 있는 영혼이 얼굴이 안색이 변하면서 그래 너 시큰 받아라. 나는 맨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봐 내 기도는. 안색이 변하면서 너 시큰 받아. 내 기도는 아무래도 오늘 안 받으신 것 같아. 네 예배가 빵점인가 봐. 하나님께서 기쁘지 않으신가 봐. 아주 별소를 다 가면서 분해갖고 악한 마음으로 성격이 막 나오는 겁니다. 안색이 변해. 분하여 하면 어찜이며. 자, 분하기 시작하니까 안색까지 변하잖아요. 안색이 변하는 건 어쩌냐. 그래 너 혼자 시큰 기도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종종 있는 일이에요. 왜 나는 20년 전에 왔는데 눈이 안 떠졌는데 왜 지금 들어온 영혼이 왜 눈 떠지는 거야. 괘씸해 죽겠어. 하나님이 날 미워하나 봐. 날 버렸나 봐. 자, 이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들 해야 돼. 가슴에 손을 얹고 믿습니까? 고쳐야 돼. 고쳐야. 본인들이 뜨끈뜨끈하지 않아도 받으셨어. 비둘기 같은 성령도 오셨어. 내 부족성으로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믿음을 주시길 원하시고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 주기를 원하셔. 그럼 다 받으셨다. 욕심쟁이다. 본인은 그냥 열심히 24시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10시간씩 드리니까 그만큼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려지는 것인데 본인은 그만큼 드리지 못하고 얼마나 욕심쟁이야. 달라고만 해. 드려야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로 온다고 해도 시간마다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월요일날 기도를 못했으면 화요일날 하고 월요일날은 찬양이라도 하고 화요일날 혹시 기도를 못하고 말씀 못 받더라면 봉사라도 하든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전화라도 하든지 전화지. 이게 바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포도주가 된 역사를 아구까지 채우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연락하지 않으세요? 할 줄 알아야지. 욕심이 많아가지고 가인은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렇게 화가 나서 있을 때에 선을 행하면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니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테니라. 죄가 엎드려졌다는 것은요 짐승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항상 다리를 낮춰요. 짐승들이 여기 딱 잡아먹으려고 항상 그렇게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야. 틈만 보면 내가 공격해야지. 미워하고 비판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건. 성경 속에 무조건 하지 말라 하는 건 다 하지 말아야 돼. 하라는 건 다 해야 돼요. 그게 불법을 행치 않는 자야.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하지 말라가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도 얼마나 많아요.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세상 바라보지 마라. 이생의 자라 안목이 육체의 종료 바라보지 마라. 요한일서 2장에 15절 이하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너무 많아요.
선봉에 서지 마라. 능력 받으려니까 게하시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11개 사장을 통해서 야, 그 수냄 여인이 왜 찾아왔는지 평안하냐 물어보다 너는 가다가 인사도 받지 말며 인사도 하지 말고 이러라고 그랬어. 이게 순종이야, 이게. 응? 근데 막 집회해가지고 나도 능력자인가 보다 이제 가서 이렇게 집회해가지고 하니까 안 일어났어. 그리고 엘리사 선지가 다시 그 영혼의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 아주 이상한 광경이에요. 그 어린아이 위에 엎드려서 눈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입을 맞췄다 그래. 이상한 광경이야. 그 영적으로 풀어줘야 풀어지는 거야. 눈을 마주보고 눈물을 글썽거리는지 기뻐하는 눈인지 눈으로 말해요. 응? 그렇게 보잖아 그게. 응?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을 보면 그냥 왜 윙크 왜 하겠어. 사랑한다는 표시잖아. 응? 윙크 왜 해? 응? 그럼 윙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한쪽 눈은 웃고 있으면서 한쪽 눈은 싹 감아요. 그게 윙크고요. 남들한테 눈치 주는 거 있죠. 한쪽 눈은요 예리하고요, 한쪽 눈은요 탁 눈을 까부려가면서 눈을 탁 돌려요. 말하지 마. 똑같은 윙크인데 이렇게 틀려요. 응? 같은 눈인데도 눈으로도 말하고, 어? 그 사람의 말을 받아서 입맞춤이야. 거룩한 입맞춤. 그래서 눈과 코, 숨 쉬는 것까지도 다 발견하고 알아서 그 위에 엎드렸더니 7번 재채기하고 일어났더라. 어? 영혼이 살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왜 나는 예배 교회에 왔다 갔는데 왜 응답이 없지? 이렇게 더러운 마음을 먹고 거듭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갈 때까지 이 분한 성격이 죽질 않아. 저녁을 넘기지 말라고 에베소 4장 26절 이하로 말했는데, 분한 마음이 있거든 저녁을 넘기지 마라. 왜? 27절 이하 뭐랬어요?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다. 그게 에베소 교회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교회들을 하나님 믿게 만들었잖아요. 그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분한 건 빨리 없어져야 돼요. 빨리. 그래야 마귀가 대적하고자 이렇게 엎드려 있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자꾸 분한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 그 믿음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 갖고 무슨 천국 가겠어요. 오늘 가인은 그런 뒤에 벌 받았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제일 먼저 쫓겨난 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땅에서 다시금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은 쫓겨난 땅에서 또 쫓겨났어. 어느 땅일까? 동편 누 땅이라고 했는데 어느 땅일까? 쫓겨났는데 또 쫓겨났다고. 하늘에만 하늘들이 있는 게 아니라 무저갱이 위에 음부, 그 위에 지옥.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저갱이, 지옥, 그 음부, 이렇게 3단계 어떤 형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구원받아라, 천국 가자, 천국 가서 심판에 잘 넘겨서 영생 가자, 이렇게 항상 삼위일체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던 이 백성들이 거듭나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신명기에 34장에 모세만 쳐다보고 나머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더라 그러잖아요. 분변치 못한 어린아이들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 기적을 10가지 제형 본 사람들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기적을 본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라는 말은 없어요. 부인한 베드로 책망받았잖아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봤을까요? 베드로 사도도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죠? 무리를 걸었던 자기의 체험이 그렇게 놀라운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죠? 성령으로 완벽하게 거듭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또 성령 받아라. 넌 성령이 부족해. 배터리 충전 좀 시켜. 배터리가 계속 방전되고 있어. 핸드폰 좀 갈아붙여. 핸드폰은 기도를 해야 나오는데 새로운 핸드폰을 바꿔주는데, 고린도서 14장 2절처럼 하나님과 1:1 비밀하는데 삐삐삐삐삐삐 전파가 안 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했어? 야, 핸드폰 갈아라. 부모가 갑자기 전화했는데 어디 가서 학교 가서 안 오니까 핸드폰이 다 망가졌어. 그럼 갑자기 1, 2, 3, 4 해갖고
10원, 10투 해가면서 지금 핸드폰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바꿔주시겠냐고요. 기도를 해야 바꿔주지. 배터리 자꾸 방전되면 바꿔야지. 주의 이름만 불러도 응답이 내려올 수 있도록. 응? 묵상으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비몽사몽간에 잠을 못 자지만 어렴풋이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은사를 사모해야지. 응?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변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거듭이 나야만 성격이 나오지 않아요. 성격이 쓴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도하면 그 전도하는 영혼이 살아나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로 말했잖아요. 12장이 1절부터 뭐라고 했어요? 사생자 야단안친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경책한다. 징계한다. 이 징계가 끝나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뒤에 말씀한 거예요. 아직도 이 분함이 어찌면요. 기독교는요, 직장에서도 화를 내서도 안 되고요, 사업을 하다가도 화를 내서도 안 되고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야. 주의 이름을. 그래야만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줘요. 우리를 살리십니다. 천재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욕을 하고 뒷꼭지다 욕을 하고 야 그냥 막이야 뭐 어쩌고 막 하는데 길바닥에 앉아있던 뭔가 소신공양을 하기 위해서 했던 그 스들도 말이죠. 어떤 화가 나도 남이 앞에 타고 관세음 모살. 그게 그들의 기도법이죠. 그들의 기도법. 남이 앞을 타고 관세음 모살. 본인이 섬기고 있는 신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 딱 나가면 하나님이 오냐? 그러고 쳐다봐요? 아니잖아요. 화가 나거들랑 할렐루야 일러서 뺏기러 봤어 빡 이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 방언이 기도 아니야. 남들은 1시간씩 2시간씩 기름 부을 받아야 방언 기도가 나온다는데 우리 세계로교회 교회는 맘만 먹어도 나오잖아. 응? 가끔가다 이렇게 막 하는데 막 화가 나서 막 그냥 당이다니 기도할 때 뭐 미끼리 봐 근데는 왜 그 흉내 냈더니 뭐 갑자기 사탄이가 떠나가더라나? 응? 아니 어찌됐든 간에 랄랄랄랄랄 방언을 내가 과거에 서울 목회할 때 과거에 미국 워싱턴에서 온 제자 하나가 둘이 계속 1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랄랄랄랄랄랄랄 그렇게 랄랄랄하면 기쁘대요. 랄랄라가 방언이야. 응? 랄랄랄랄하면 응답도 받고 랄랄랄하면 하나님 음성도 듣고 이렇게 랄랄라 하고 살았대. 응? 근데 와가지고 시시하면 이 하면 딱 바뀌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응? 막 각국 나라에 막 영어는 원래가 미국 사람이니까 하니까 그 막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나라 말이 막 나오니까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그런 걸 받았으면 거듭이 나야 돼. 왜 내가 화나는 건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잠언서 16장의 마지막 절로 말을 했는데 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느냐. 왜 경영에 잠언서 16장의 말씀은요 쫙 1절부터 계속적으로 나가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경영을 했을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를 얻는 것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도다. 너희들의 성격 때문에 분함 때문에 다 와르르 무너진다. 공든탑이. 서로 교회 와서만 목사님 장로님이지 집에 돌아가면은 마누라와 남편이야. 얼마나 싸우면서 욕을 하겠어. 응? 뭔 기도응답을 받겠어. 야 교회에서는 네가 목사지 집에 오면 내가 남편이지. 얼마나 싸우겠냐고. 깜보지 마라. 그래서 난 목사야 이래가부터 징징 짜면서 또 말대꾸하고 싸우겠지. 응? 이렇게 싸우는데 무슨 뭐 예배가 연락이 되겠냐고요. 응? 서로 그냥 마누라가 징징 짜고 그냥 바가지 박박 긁으면 야 바가지만 긁지만 바가지 뭐 먹을 것 좀 갖고 와서 긁어라. 차라리 그렇게 부드럽게 갖고 놀든지. 그래서 이제 또 잔소리야 또 잔소리 이러지 말고. 아유 우리 마누라는 잔소리하는 것도 예뻐. 그
그럼 누구 갖다가 뭐 억장 누르는 있어? 또 뭐 이쁘긴 뭐가 이뻐? 이래가면서 또 막 하죠. 그래도 이뻐? 10번에도 이뻐? 그래 뭐 화가 나다가도 안 할 거 아니야. 마누라들은 또 그냥 뭐 남편이 뭐라고 막 하거든. 그냥 어휴 우리 남편이 참 멋있다. 우리 교회 내가 하나님 중에 얼마나 애교단인지 등치마치 안 어울리게 애교단지가 많은 파스터가 하나 있어. 집에서는 어떤지 몰라. 집에서 만약에 으르렁거렸더라면 지금 그렇게 멋진 장로님으로 앉아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가끔 그 으르렁거리는 게 믿음 없는 영혼들한테도 으르렁거리면 안 돼. 믿음이 없는 성도들한테 으르렁거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분함이 안 없어졌으니까 성격이 교체돼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거듭나지 못한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재물이 연락되지 않아요. 믿습니까? 성격이 날 때 주여 죽여버려 그럴 때 주여 죽여 이렇게 주여가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 마귀 새끼가 죽여버려 그러다가 주여 하는 통에 죽여버리가 가. 주여 하면 아십니까? 분한 성격을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연락하셔.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연락되길 원한다고 다윗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내 입술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연락되길 원합니다. 연락 안 된다는 것처럼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예배 잔뜩 드렸는데 나는 모른다.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난 널 모른다라는 마태복음 7장 21절이 딱 임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속상하겠죠. 이 분함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뭐라고 해더라도 모르겠어요. 기분 좋을 때는요 말도 참 부드러워요. 쫄깃쫄깃한 젤리 같아. 응? 그런데 그냥 완전히 기분이 상했을 때는요 이거는 돼지 뼈다고 족발은 더럽게 잘 뜯어먹고 나서 그 뼈다고 확 버리는 것 같이 나중에 뼈다구처럼 그냥 말을 해. 뼈다구처럼 안색이 변해가면서 그런 말들 하지 마세요. 이쁘고 고운 말 쓰기 그게 변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며 위로해주는 내가 사랑받고 위로받고 격려해 받기를 원하지 마세요. 세계롭게 모든 영혼들은요 거의 15년 20년 30년 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배려를 해야지 왜 배려를 받기 원해요. 사랑과 배려는 관심입니다. 관심.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저항력이 있기에 나를 시험 드는 사람이 있게 하기에 조엘 어스틴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바람이 저항력 때문에 거기서 딱 기러기가 서로 바꿔가면서 하늘을 날아간다고. 앞에 선 사람 선봉에 선 사람 뒤로 가고 다시 앞으로 오고 하물며 갈매기들도 그렇게 자기 어떤 서열을 다 들여가면서 이렇게 받쳐주면서 쫙 같이 이동하기를 원하는데 바람이 저항력이 없으면 앞에 그게 없으면 그렇게 노력했을까요? 앞에 시험들은 영원히 있으니까 노력하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파도 타기 계속 파도를 타면서 가니까 모든 배들이 날아가는 거라고. 내 앞에 상대방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는지 성장되는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내 앞에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마귀라는 성격이 있으니까 천사가 좋은 줄 알고 천사를 사모하는 거죠. 근데 천사도 흠모하겠다는 말이 뭐겠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에 잃어버린 그 양을 위해서 잔치를 했지만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누가 15장 그랬지. 하늘의 천사도 기뻐한다라고.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는 찬양을 잘 부르잖아요. 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분한 성격은 참 많이 나옵니다. 예화를 들었잖아요.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자, 당회장님이 나가다가 그래 어깨 든 거 잘했다.
그러고서 저 뒤에 서서 나는 눈도 안 맞춰주더니 저 영어는 뭐가 이뻐서 먹을 걸 많이 사다 주나? 아니면 용돈을 많이 주나? 엄청 등떼기 두들겨 주시네. 이것도 오늘 가인의 재물이야. 응? 믿습니까? 한 번쯤은 이해하고 어머 당 회장님이 날 잘못 보셨나 봐. 눈이 안 좋으시대더니 못 보셨나? 근데 매일 판단만 하고 있어. 어머 노안도 안 걸렸다면서 내가 왜 안 보였지? 그런 걸 보고 지랄한다 그런 거잖아. 응?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싹 없어져야 돼. 하나님 만나러 왔고 이종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지름길을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거고, 떨어져 있을 때 갑자기 급성 뭐가 오면 어떡하겠어요? 기도만 하면 완전 응급조치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응? 죽어가는 어떤 내 친척과 내 가족이 있으면 빨리 기도해서 이종이 갑자기 찾을래도 일주일 한 달 동안 어디 가서 없다 그러면 죽일 수밖에 없잖아. 그때 여러분이 가족을 놓고 기도했을 때 살아나는 역사를 보라고. 그래서 교회로 오는 것이며 이 장소에서 하나님 만나라고 호렙산과 시내산처럼 오는 것이고, 아무데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고 은사가 나간다면 길바닥에서도 은사를 받겠지. 미친 사람들처럼 저희야 여기서 은사 주세요 이렇게 하겠느냐 그 길바닥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장소에 따라서 하늘나라 세계를 보여주는 변화산상의 역사.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는 건 다 알아. 너무도 끔찍해 알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는 건 알았지. 왜? 거듭나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무엇으로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헤쳐가야 하잖아요. 기도해야 받죠. 기도해야. 성령은 기도해야 받아요. 기도해야 오십니다. 마음의 묵상이든지 생각의 묵상이든 내가 뭔가 바라고 원할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 딱 보면요, 구하기 2절에 성격부터 나가요. 이건 아직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24시간 운행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앞에 누가 성격을 내면 주여 그러면 그 주의 이름만 불러도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처럼 우리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분해요. 이 연약함을 도와주실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절제하게 만듭니다. 자제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다스리게 만들어요. 우리를 억어시켜요. 뭔가가 누굴 주먹으로 확 때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주먹을 잡아주세요. 나가지 않도록. 여기 나가려고 하는데 입을 꽉 벙어리 만들어요. 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다리를 옆달거리고 2단 옆차기 하는데 갑자기 허를 꽉 잡아놔요. 그럼 못하잖아요. 그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처럼, 자, 가인의 제물은 곡식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이에요. 말씀. 율법의 사람들 제물을 안 받을 수가 있죠. 양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고 기름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따라가고 있었던 오늘 아벨. 그러나 오직 말씀이 최고야, 말씀이 최고야 하고 했던 가인이 모세 선지자가 보니까 연락하지 않았더라. 놀라운 비밀의 사실은 다 성경 말씀 창세기만 생각하고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만 생각하고 하나님에서 모세가 썼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 이게 모세에게만 보여준 역사구나. 천국과 지옥을 다른 제자는 보지 못했어요.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 16장에 천국과 그 지옥은 못 봤지만 음부와 낙원을 보게 됐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나사로 아직은 천국이 아니까 낙원에 앉아있는.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 있었어요. 그건 누가만 봤어? 누가만 봤어요. 내가 본 거야? 누가만 본 거야. 내가 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이라고요. 누가라는 제자만이 그걸 본 거예요. 누가가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자,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만큼 사도행전 그 모든 거를 그
베드로 사도가 기적을 일으킨 거, 사도 바울 선생님 기적을 일으킨 거 다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뱀이 물렸어도 죽지 않았더라. 누구한테 들었든지 자기가 직접 봤든지 항상 같이 동행을 했으니까요. 들었든지 아니면 동행했든지. 자, 우리는 누구가 이거를 저자를 했는가에 따라서 우리 믿음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시험 테스트를 하면 당회장님이 야, 너 똑같이 기도했는데 네 기도는 안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럼 좀 더 열심히 해야지요. 이렇게 웃는 얼굴로 해야 돼. 나는 아직 무릎이 떨어져 나가도록 낙엽별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안 받으셨다고요? 그거 당회장 잘못되신 거예요. 나는 뜨끈뜨끈하게 올라갔거든요. 이러시면 안 돼. 여러분이 스승이니까. 응? 아십니까? 기분 나빠서 안색이 변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한눈 팔았나 봐요. 졸았나 봐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기도 좀 그렇게 알아주세요. 하물며 심은 마술사도 사도행전 8장에 내 죄악을 베드로 사도시여 하나님께 벌받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할 줄 알아야지. 응? 내 기도 좀 산달 좀 하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러고 좀 물어야지. 씩씩거리고 누구 찬양은 올라간 것 같은데 누구 찬양은 안 올라갔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 사람이 즐거워하는 거지. 그냥 육적으로 목소리가 좋으니까 듣기 좋아하는 그 목소리 들으니까 노래 잘한다.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노래 못한다. 이 정도 하물며 저는 성악가들이 노래를 하면요 노래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가수들도요 재즈는 목소리보다 허스키가 나면 노래 잘한다 이렇게 매긴다고요. 이게 매기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아니죠. 169 성악가, 팝쇼, 그리고 트로트, 국악 찬양 다 그들의 전문가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분량대로 다 줬으면 누가 좀 더 많이 받았다 하면 오늘 가인처럼 씩씩거리지 마시고 무엇을 더 드리면 될까요? 얼마나 더 드리면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묻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거듭나지 못한 것을 거듭나는 사건이 되어서 우리의 예배, 기도 다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가인의 제물 왜 연락되지 않았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연락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로 변명, 원망 이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8절에 가인은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합니다. 자,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둘이 있을 때 아벨을 죽였어요.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화가 난 안색이 변한 그 모습 속에서 말투가 이렇게 나간 거예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하나님은 모르시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거 죽인 거를? 하나님이신데? 아담한테 묻는 경우가 또 그런데 아담의 그 DNA가 이 가인한테 많이 임해버렸어요. 장남한테. 아담이가 그랬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닮는다잖아요. 말투도 성격도 행동도. 젊었을 때 아버지가 맨날 엄마 때리고 날마다 술주정뱅이가 돼서 그렇게 안 갈라고 했는데 나이가 먹어서 너무도 아버지를 닮아가더라. 그것을 속상해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안 닮으래 너무 닮더라. 걷는 모습, 먹는 모습, 뒷꼭지, 목덜미까지 다 닮는 것이 너무 싫더라고. 성격까지 이런 경우가 일어나요. 아담이 오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모르고 물었겠느냐고.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걸 알고 물으셨죠. 오늘도 이미 아벨이 죽은 걸 알고 물으셨는데 자, 당회장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때는 이게
예화죠. 똑같이 알고 묻죠. 얘 어디 있느냐?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화가 나지 않으면 어머 제가 찾아올까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그 영혼이 꽤 밉죠. 전 몰라요. 저 안에서 이래갖고요, 바깥에 이랬고요, 지금 화장실 갔고요, 뭐 했고요. 변명을 얼마나 다 하는지. 이 변명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묻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10절로 갈았을 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왔어? 이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경책이. 응? 무엇을 해?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올라왔다니까. 땅에 묻었잖아요. 아벨을 죽이고. 응? 땅에서부터 핏소리가 올라온다는 소리가 깜짝 놀라갖고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까지 나가잖아요. 땅에서 입을 벌려서 거기서부터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아벨은 육은 죽었지만 아벨의 영혼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봐야 되겠죠. 육은 땅에 묻혔어요. 그리고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더 먼저 만나겠죠. 가인보다. 응? 네가 왜 땅에 있지 않고 여기 왔어? 라고 말하겠죠. 우리 형이 날 죽였어요. 했겠죠. 이런 거 안방극장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올 것 같아. 자, 변화산성에 올라갔었던 누가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9장이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 사도가 무아지경에 빠져서 하늘로 올라갔죠. 그랬는데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 말을 하고 있죠. 미리 엘리야는 승천하셨고 느보산에서 모세는 돌아가셨지만 거기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그리고 안 내려가고 싶다 그래요. 자, 그게 뭐겠어요? 듣고 있죠. 그게 육체가 올라갔겠어요? 베드로 사도 밑에 있어요. 육체가 올라간 거 아니죠. 영혼이 올라가서 하나님 만난 거죠. 주를 위하여 모세,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거죠. 선지자들과 천사들은 영으로만 만날 수 있어요. 영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입신이라는 은사가 바로 그겁니다. 입신을 하고 들어가면 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천사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다 하나님을 만나고 삼위일체 하나님. 보혜사 성령은 그렇게 입신을 들어가게끔만 해주는, 보혜사는 성령의 선물이에요.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이렇게. 아니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됐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어,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골로새서 3장의 1절 2절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아, 지금까지도 우리 주님은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주고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말했던 고린도후서 1장이나 데살로니가 나와 있는 후서 1장이나 똑같이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께서 우편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간구하게 하셨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전전에 말씀드렸죠.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변명하고 원망하는 건 이미 마귀가 들어선 거예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선지자가 먼저 된 당회장님이 말하지 마라. 누가 어쨌든 본인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 참 뭐 싸움을 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요, 자기에 대한 합리화만 시키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행동했던 거는요 모르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4절처럼. 그러니까 그 말은 못해요. 자기가 받은 상처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상처 이러고 했다고. 그런데 본인이 한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가르쳐 주세요. 얘는 이런 행동을,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고백한 것이 누가 일렀어요? 라고 하는 습관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당회장님은 아신다.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라고 그렇게 계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변명과 분함이 안 나와요. 원망스러워요. 원망. 응? 원천 우인격이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절대 지성이 감천이 안 된다. 원망하는 거죠.
괜히 내가 봉사했어. 봉사 안 했더라면 이렇게 화나는 일이 없을 텐데 이래가면서 씩씩거려요. 응? 괜히 기도하고 오늘 괜히 예배 왔나 봐. 씩씩거려요. 원망하면서 변명을 막 해요. 이것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인의 재물은 연락되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의 성격상에 많이 나오죠. 자, 그럼 겉으로 막 내뱉는 사람만 이렇게 변명과 원망을 하느냐? 아니에요. 속으로 원망하는 사람 더 많아요. 내성적 성격. 외형적인 거 확 털어놓고 말죠. 이 내성적인 건요, 꼭 갖고 있으면서 결국 내성적 성격이 병이 나는 거예요. 화병이 나는 거예요. 화병이. 그 내뱉는 사람은 남의 화를 돋가도 자기는 병이 조금 덜하다잖아요. 하나님께 매맞는 것 빼고는 특별히 O형들은 남한테 확 내지르고, 혈액형들 O형은 남한테 탁 내지르고 자기는 룰룰랄랄해. 룰룰랄랄. 근데 A형은 꽉 갖고 있잖아. 삐지기도 잘하잖아. A, B형은 반반. 잘하면 사이코, 잘못하면 사이코, 잘하면 천사. 그게 A, B형이래. 세상에서도 바보 아니면 둔지래잖아. 이런 모습들. 차라리 몰라, B형도 막 거지 같은 성격이 있다는데 B형은 어떻게 해요? 뭐 참고 그러면 그러라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성격이 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혈액형도 하나님이 피를 주신 거지 누가 줘. 자꾸 하나님과 연관시키세요. 응? 세상 의학과 과학을 연관시키지 마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자꾸 연관시키시라고요. 변명과 원망은 무조건 하나님 대적이다. 어떤 선지자가, 자, 당회장님이 누구 부목사를 시켰어요. 그게 그 부목사한테 신경질 낼 일이야? 당회장님이 부목사를 시켰으면 그건 당회장님 말씀이야. 응? 근데 왜 걔한테 신경질을 내? 부목사한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켰으면 하나님이 시킨 거지 마귀가 시킨 거 아니야. 신경질 낼 필요 없고, 내가 너 말은 못 믿겠어. 당신한테 직접 들어야 돼. 뭔가 먼저 된 선배가 이야기하면, 그래요? 당회장이 나한테 말 안 했는데요.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거기 가서 얘기했죠? 그렇게 본인이 하나님이야? 이런 성격들 다 고쳐야 돼요. 이종이 누구한테 이야기했든 그 사람은 심부름꾼이야. 당회장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감나게 듣고, 신뢰성을 갖고 듣고, 무시하지 말자. 변명과 원망하지 말자.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재물이 연락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음은 그 뒤에 어땠어요? 쫓겨났어요. 벌벌 떠니까 더더욱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쫓겨나고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11절 하니까 12절에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도망자가 된다지요. 응? 땅이 소산을 못 얻는데요. 얼마나 이게 슬퍼요. 우리 마음의 땅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갖고 은사가 임하지 않고 눈이 떠지지 않고 떠진 사람이 없어지고 얼마나 슬퍼요.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죠. 그때서 비로소 잘못됐다고 회개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여 내 죄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때서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를 졌는지, 그 벌이 너무 중해서 너무 그냥 중상모략하는 것처럼 너무나 많이 중해서 그것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는 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리라.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나는 다 날 죽일 것 같으니 아니다. 너를 한 7배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표를 줬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했을 때 성령이 선물로 주라는 그 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징표지요, 징표.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는 잘 좀 아시고 말씀만 들을 때만 아멘하지 마시고 좀 깨달읍시다. 깨달아. 예배 그냥 허송세월로 왔다 갔다 하고
시기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시간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날짜 가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응답 받아야죠. 축복 받아야죠. 건강 받아야죠. 자, 가인의 점을 왜 연락되지 않았나? 첫째, 거듭나지 못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분한 성격이 아직도 남았더라면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해서 기도하셔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 속에 변명과 원망의 화살이 있더라면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가 있으니 변명과 이 원망은 다 예수의 십자가 묻어두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열심히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는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